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웃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비웃고 부정하고 공격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5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격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이 참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러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부정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귀신 걸렸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략, 생각, 의도를 감추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 걸렸다,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가스라이팅 시켜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귀신 걸렸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냥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작은 사람들에게 우욕과 겁을 주면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다, 귀신 걸린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정해놓고 자기 전략을 적당히 숨겨놓고 예수님은 정확한 유대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같은 사고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의 영광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 어떤 권력, 이익, 자존심에 대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사람을 겁주면서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 하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자신의 전략이 옳다 느끼면서 자기 전략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고 너희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쓰고 있지 않느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머리 쓰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이기적인 건 자기 우월함, 옳다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이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상실됩니다. 어리석어지지요. 올바로 이해하고 사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 속아 넘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서 통찰력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 어떤 속임수로 나오는지, 자기 통찰력이라는 건 주장, 고정관념, 완악한 자존심, 내가 옳아라고 할 때, 이게 옳아라고 주장할 때 통찰력은 없어지고 상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옳아, 내 이익과 자존심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없고 주장하면서 고정관념에 완악하고 고집도 세고 상대를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 우리에게도 지금 본능적으로 나오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자기 이익과 자존심과 어떤 권력과 긍정적인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를 부정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게 방어적 성질이 발전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부정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상대를 적과 무시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는 상대가 아군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적이기 때문에 음모하고 속임수를,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쓰면서, 그래서 자기는 빠지고 뒤에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시키고 겁주고 위협치면서 예수님은 귀신 걸린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속였지요. 아주 선동을 했습니다. 음모와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적당히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런 거 같지 않다. 적당히 자기를 정당화시켜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권력과 힘으로 일반 사람을 무시해서 겁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해놓고 음모하고 선동해놓고 앞에서는 적당히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전략을 숨기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악을 숨기는, 그러면 통찰력이 없어요. 올바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할 능력이 없어. 통찰력이 없어지면서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억압하는,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쾌지수에 신경육적으로 분노하고 적대함과 미움을 만들고 자기 영광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방어적 열린 마음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나는 잘못 없고 나는 정의롭고 너는 틀렸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면 이 속이 답답하고 불쾌수 높아지면서 기쁨이라는 게 없고 행복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난 잘했어 라고 할 때 주장할수록 나는 우월해 정의로워할 때는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자각 각성 능력이 상태에서 사고 장애가 생기면서 영혼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잘했어 인위적이고 나는 옳아 인위적이고 스스로 내 자신을 깨닫는 능력이 없고 나는 나는 공부 잘했어 나는 100점 맞았어 좋은 대 나왔어 나는 정의롭고 옳은 지식이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억지가 나오는 그 주장이 억지가 돼버리는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 지금 이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인을 만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들하고 혼혈합니다. 천대와 무시받는 존재였죠. 귀신 걸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존심과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상대를 무성하고 부정하고 그럼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져서 속은 극한 불안지수와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예민해지고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능지수가 떨어지면서 사고장애가 만들어지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짜증나고 나와 조금만 다르면 내 기치와 다르면 짜증과 신경적이고 신경 쓰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속마음이 불안하면서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속이 정리가 안 되니까 사회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신경 쓰는 게 싫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게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귀신 같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욕하면서 자기가 비정상적이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해가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걸 싫어져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기가 50절에 자신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잘난 걸 주장하지 않고 정의로운 걸 주장하지 않고 옳은 걸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잘난 거 옳은 거 지식과 정보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본다. 내가 방어적 아니라 개방적이다.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은 자기 잘난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자기 못난 걸 수용하는 힘입니다. 방어적인 성질은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하고 자기 못난 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없지요. 근데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기 잘난 것을 부정할 때 통찰력이 생기면서 그 사건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자기 소질을 찾고 재능을 찾으면서 이례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각과 자연스러운 어떤 따뜻함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겠습니다. 자기 못난 걸 받아들였다.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이니 내 속이 편안해졌고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내 본능을 찾게 됐고 자기 소질과 재능, 이런 게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다 보니 통찰력과 지혜가,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면서 지적인 호기심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잘했든 못했든 99% 실패했든 간에 자기가 자기 문제, 자기의 불안과 불쾌 해결하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면서 신경을 쓰고 싶어지는, 즉 다시 말하면 신경 쓰고 싶다란 말은 지적인 호기심과 같은 성질인데 문제를 풀고 싶다. 자기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풀고 싶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 자존감을 갖게 하는 성질이죠. 그러면 내 안에 왜 불안한지 성질내는지 풀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자존감, 자부심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를 낮춰지고 진정성이 살아나지요. 나의 못난 것과 친밀함을 갖고 나의 실수와 악한 것 공감대를 갖고 마음이 열리고 개방적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마음이 열렸다, 개방적이다, 속사람이 새롭다는 같은 성질인데 회개하고 깨달았다 같은 마음입니다. 속이 편해졌다. 신경 쓸 게 많다. 내 안에 왜 불안한지, 왜 좌절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데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진행지수가 높아지고 자기 영광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인기를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자기 마음을 개방하지 못했고 열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못난 거 약점을 숨기려고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챘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정했고, 근데 문제는 자기 잘못과 나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 통찰력을 상실하고 지혜를 상실하고 자기의 영광을 해서 정당화시키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시켜서 상대를 부정하게 하고 자기는 쑥 빠지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조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도 적당히 겁을 주면서 적당히 봐주는 척하면서 조종하려고 하고,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근본이 된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어떤 공부도 그렇고 부모의 사고방식도 부부 사고방식도 겁주면서 설명하죠. 너 이러면 공부 못하면 세상에 망해, 세상에 가서 망해, 이러면 너 인생에 망해 라고 겁을 주고 얘기하지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겁을 주면서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하고 상대를 부정해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지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논리도 이걸 먹지 않으면 너는 해로워 죽을 거야, 위험할 거야, 병들 거라고 겁을 주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겁을 주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죄가 없는 일반인들에게 겁을 주면서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몰아쳤죠.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맞아 라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지면서 지각, 자각, 각성하는 능력이 없죠. 어느 누구도 사과하기 힘들고 잘못이란 인정이 안 되고 마음이 열지 못하고 개방하지 못하고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고 회개해서 깨닫지 못하고 속사람이 새롭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속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유대인들이 48절에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사는 것이 참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요.
봐주는 시기죠. 교만한 마음속에 현대인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내온 거의 이 구조입니다. 누구를 부정하고 내가 봐주는 시기죠. 그럼 인위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억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노예가 된 사람은 이상하게 누구를 부정하면서 내가 높아지면서 교만하면서 봐주고 이해하는 척하고 긍휼히 베푸는 척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몰라요. 상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통찰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상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요. 압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당히 예수님을 그 귀신 걸리는 것 같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다. 그건 잘못된 판에 이렇게 적당히 이게 긍정적인 평가하면서 상대를 누르고 봐주는 척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 파악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자기 영광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개방되지 않고 방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정보와 지식 아는 거 가지고 회개가 안 됐고 자기 아는 지식과 정보와 정의를 가지고 상대를 부정했기 때문에 지식과 능력과 정의가 아는 것이 효력 상실되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 거고 지혜로 가야 할 지식과 정보와 능력이 통찰력으로 가고 지혜로 가야 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어떤 한계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우울하고 자꾸 변명만 하지요. 나는 이래서 했는데 이래서 자꾸 변명만 하고 자기가 변명하고 설명하고 막 따질 때 자기가 통찰력과 지혜와 상실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무기력해지죠. 불안해지고 불안장애가 무기력해지면 저하는 성질, 저하는 누구를 부정해서 정의감을 갖는, 누구를 부정해서 우월감을 갖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논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지요. 심신이 피곤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부정적인 기운에 그 쉽게 사람들을 귀신 걸린 사람이다. 사마리아에서는 부정하고 나쁜 놈이다 부정하지요. 그럼 봐주는 척하지만 내가 영원히 의식이 없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장은 강하고 그러면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없어지고 자존심의 열등감으로 발전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가 칭찬해야 되고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 환상과 착각 속에 살지요. 인생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파악해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의 외로울 때, 죽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늙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쉽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기적도 모든 게 비정상적인 귀신 걸렸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 귀신이란 말은 정상적인 생각할 수 없는, 이성적인 생각할 수 없는, 현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귀신 걸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비정상적인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생각이 그렇죠. 나는 비정상적이고, 인데 자기 생각을 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상대가 비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적이죠. 이게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야 열린 마음, 개방하는 마음, 속살의 새로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영혼의 의식이 살아나는 마음인데, 이건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이고 자기 영광이 없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정의롭다, 옳다, 맞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비정상적인 속에서 상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요. 본인은 모르는데 상대는 알아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볼 때 귀신 걸린 거, 사람들이 귀신 걸렸다고 사마리아 사람 하는데 정상적인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로 이 유대인들을 파악했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들 잘난 걸 얘기하지요. 우울한 거, 정의로고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생각인데 마음을 방어하고 개방적이지 않고 방어적 공격적인 게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난 정상적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우월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안다라고 아는 걸 주장했을 때 비정상적인 사고가 있고 이성과 현명함과 지혜가 상실되고 이해와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지죠. 아주 비정상적인 속에서 상대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 천한 목수, 신의 아들을 앞세우지 않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앞세웠습니다. 내 잘못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깨달으면 각자가 각성, 생명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함과 통찰력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는 대화할 때 내가 비정상적인데 상대가 비정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뇌의 본능은 자기 잘못 문제를 풀고자 하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뇌는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잘못을 풀어야 돼. 그래서 진행지수를 높이고 잘못을 풀어야 돼 라고 하지요. 그리고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과 학습효과가 발전하면서 행복하고 정상적인 것을 움직입니다. 난 잘못 없어,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부정할 때는 뇌는 잘못이란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으로 뇌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정상적인데 상대가 상대를 비정상적으로 보면 자각, 신경 쓰는 게 싫고 생각하는 게 싫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싫고 아무 생각 없지요. 상대의 말이 안 들립니다. 주장은 강한데 오류를 범하지요. 이해는 안 하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요. 부부 대화도 거의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상대가 비정상이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지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두을 때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비정상적으로 판단하죠. 부모는 정상적으로 판단하는데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를 바라볼 때 비정상적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서로가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서로가 공감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나눌 수가 있지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생각 속에서 평생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강하죠.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육체가 후패할지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과 신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상대가 비정상적이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부정할 때 자기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어떤 말도 안 되니까 정과 신뢰가 안 되고 적당한 말로 땜질하고 말지요. 어느 사이에 내 육체가 무너지고 외롭고 쓸쓸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내가 비정상적이란 걸 몰라요. 정상적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무너지고 아무도 없을 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자기 마음을 닫고 열지 못하고 완고해지고 고집져서 주장이 강해지고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는데 예수님 올 때 이건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건데 왜 이렇게 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듯이 내 자신에게 정상적인 생각을 함으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배설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